땅을 오염시킨 대표적인 죄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살인이에요. 살인. 왜 살인을 하면 땅이 오염이 되냐면 그 피가, 가인의 죽은 피가 땅으로 스며들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땅이 오염돼서, 땅이 오염이 돼서 그 살인으로 인한 피가, 그 피 때문에 땅이 오염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땅이 오염시킨 세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살인과 우상숭배예요. 이 살인과 우상숭배.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한 자들을 죽인 거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자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그가 죽여야 하는, 당연한, 내가 볼 때 당연히 죽여야 할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다윗이 끝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거. 사울왕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주권을 침범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워하는 주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미워하는 주권을 주지 않았고, 또 내가 지은 자들을 서로 죽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은 그것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서가 파괴되는 거. 질서가, 두 번째, 질서가 파괴돼. 이게 좀 살인의 우상숭배에서 좀 멀리 가는데, 질서 파괴는 나중에 할게요. 살인과 우상숭배가 땅을 파괴시켰다. 땅을 오염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질서가 오염돼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기근이 들어서 쉽게 농사짓고 쉽게 농사져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종일토록 수고해야 된다요. 응? 아주 종일토록 수고해야. 남자는 그래서 뭐래야? 일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근로에 대한 고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 그런 거 주지 않았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돼서 이 땅은 어떻게 인간들이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젠가 엊그젠가 유튜브 방송 하나를 봤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이슬이하고 똑같더라고. 34살인데 카페 사장을 해요. 근데 카페에 한 200평, 300평 돼요. 근데 무슨 카페가 그렇게 커? 아니, 카페는 그 카페 안에다가 고급 차 있죠. 옛날 차, 고급 차들. 그러면 남북인에서부터 뭐 하여튼 뭐 제일 비싼 거 뭐 1억 7천짜리 차인데, 그건 꽤 된 연식이지만 새로 새 차 뽑으려면 3억이 넘는데요. 그런 차들을 그냥 거기 빡빡하게 그 카페에 빡빡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차, 이 카페 이 주변에 밖에 안에 있는 차들이 다 합하면
가격이 얼마니까 한 15억 된대요. 그래서 아니 34살밖에 안 된 친구가 15억이라는 카페 그런 걸 돈이 어디서 물려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학도 안 나왔대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컴퓨터 이런 걸 배워가지고 처음에 취직이 안 돼서 강남에 벤처 바람이 막 불 때 거기 한 군데 취직했대요. 취직해가지고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얼마나 밤새 일이 많은지 집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침대 이렇게 야전 침대 비슷하게 딴 사람들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퇴근하고 자기는 거의 퇴근도 없고 두세 시간 자고 라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월급을 몇 개월 만에 한 번 탄 거 모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방을 얻으러 다녔더니 옥탑방은 꿈도 못 꾸더래. 그래서 지하 완전히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에 얻어서 들어갔대. 겨우 방하고 주방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오피스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화장실 그 안에 다 있고. 그런데 거기 이제 돈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냥 도배만 하고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가면은 집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면 잠을 못 자니까 잠을 그동안 못 자는 잠을 그냥 자다 보니까 막 벌레가 막 펴가고 막 그 벽을 이렇게 벽에서 곰팡이가 나가지고 막 그때 어떤 병이 걸리냐면 공황장애에 걸리더래. 이렇게 누군가가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있으면 잠을 못 자. 두려워서 벌레가 겨울 것 같고 막 이렇게 올 것 같고. 그러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굉장히 오래 살다가 나중에 벤처 사업이 망하게 됐대. 이게 거의 망한 수준인데 야 네가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우린 다 손 들고 나가서 다른 IT 기업에 스카우트해서 다 갔대. 형들이 회사 대표들도. 그리고 걔한테 너 이거 네가 앱 새로 만드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쓰고 싶으면 쓰고 네가 계속 해보든지 해보고. 이 친구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공짜로 앱을 공짜로 이렇게 사용하게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막 그것이 구글에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그 회사들이 이 영업하는 회사 광고 회사들이 자기한테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더래. 뭐냐면 거기 앱에다가 광고 좀 실 수 없냐. 그게 좋다고. 그래서 광고를 막 앱에다가 실는 거예요. 앱을 공짜로 사용하고 이 광고 수입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순식간에 돈을 막 쓸어 담다시피 한 거지.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씩 그 앱에 광고로 막 들어온대요. 지금은 옛날처럼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카페를 갔다가 왜 이걸 했냐? 누가 봐도 카페가 적자야. 손님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 외진 곳에서. 자연 수용체가 끌고 가야 뭐 갈까 그런 곳이야. 근데 그 카페를 커피를 내리는 사람 바리스타에게 그 사람한테 모든 거 다 정권화해서 영업까지 다 하라고 한 달에 월급을 450을 준대. 그런데 커피 팔아가지고는 그 마스터 월급 주고 임대료도 못 내고 임대료 어떤 데 내고 어떤 데 못 내고 그랬는데 자기 월급 하나도 못 나온대. 그 왜 이걸 하느냐? 뭐 때문에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어느 날 정말로 지하실에서 고생고생하다 햇빛을 보면서 신호등에서 이렇게 가는데 강남에 한복판에서 가는데 뚜껑도 열린 차가 그 신호등에 있는데 그 차를 보는데 그렇게 부럽더래. 그러면서 그 차를 만전에도 보고 싶더래. 가서 이렇게 만전에도 보고 싶더래. 그러면서 가면서 생각을 했대. 자기가 돈을 벌면 내가 이런 차를 사서 이런 거를 진열해 갖고 사람들이 차 마시러 와가지고 마음껏
해보지 못한 거를 우리 카페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마음껏 타보고 열고 마음껏 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 거기에다가 그 카페에 진열된 차가 15대야. 다른 데도 있지만. 근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것도 타보고 사진 찍고 다 사진 찍으려고 오는 거야. 사진 찍어 자기 차처럼 사진 찍어갖고 올려고 막 가는 사람. 양반이 인스타그램 미친 사람들이지. 막 뭐라 그래. 자기 본인을 막 올리려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커피 먹고 와서는 뭐 15개 다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차가 고장이 잘 나요. 사람들이 그 수리가 장난 아니더래.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행복하게 해서 돌아가는 거 보고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게 자기가 손해보면서 이걸 왜 하니까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야. 저는 사업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고 저 친구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구나요. 대단하다 저 사람은. 나중에 큰 힘을 내겠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34살 먹은 친구가 딴 사람들 어떤 사람 돈 못 벌어서 환장하고 막 결혼해 환장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건 관심 없어. 오직 차가. 그래서 차에 미치고 차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 차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차 한번 타보고 싶고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고 사진 찍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너무 절실하게 느꼈는지 그게 꽂혔나 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멀리서 뭐 강원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 마음 놓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뭐 막 하다가 좀 망가뜨려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나중에 다 수리하고 수리하면 30~40만 원씩 들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런데도 좋은 게 뭐냐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만족해하는 게 너무 재밌다. 임채문 씨가 놀이동산을 저쪽에서 하는데 좀 엄청나게 적자라면서도 이걸 왜 하냐. 땅 팔으면 이거 수백억 나올 텐데 땅 안 팔고 이거 뭐하나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여기 와서 행복해하는 사람 보고 하는 거지. 그 임채문 씨가 하는 얘기가 왜 여기 와서 가족들 연인들끼리 왔다가 행복해하는 것 때문에 나는 하는 거라. 내가 어려서 그거 보고 나는 이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적자가 나도 그래서 그 사람이 밤무대 가수로 뛰면서까지 하면서도 그거를 안 파는 이유는 그거야. 딱 하나.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자기가 그걸 보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남이 행복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 더 많아. 이번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가 이제 마지막 투표일 며칠 앞두고 유명 유튜브에 나와서 거의 막 얼굴이 상기된 채로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는데 그냥 얼굴이 막 평소 김부선 씨답지 않게 왜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고 막 얼굴에 독이 잔뜩 있지. 이거 화가 난 거예요. 왜? 나한테 전 총각이라고 속이고 10년 동안 옮겨먹고 연애하고 그랬던 놈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을 한 놈이 대통령 후보를 나와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잠을 못 잤네. 그 생각만 하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잠을 못 자겠대. 미칠 것만 같다는 거야. 그래서 유튜버한테 전화해서 시간 내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오라고 무조건 나오라고. 잠을 못 자겠대. 이 사람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렇게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분하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자기 형도 죽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자리는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오염시키는 거는 누가 오염시켜요? 인간들이 오염시키는 거지. 사람이 오염시키지 누가 오염시켜요? 물론 짐승도 오염시켜. 소들이 일산화탄소 배출하는 게 자동차 하나보다 소가 더 많이 배출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요즘 들어서 나이 먹으면서 고기가 점점 싫어져요. 고기가 싫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 희생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점 고기가 싫어져. 먹기는 하는데 좋아서 먹는 건 절대 아니야. 왜? 단백질을 유지해야 되니까 먹기는 하는데 점점 싫어지더라. 내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진짜 고기를 싫어하지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기를 싫어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희생이라는 게. 이번에 아직도 어저께 비 왔으니까 새벽에 비 왔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는데 비 왔더라고요. 비 왔으니까 아마 불이 거의 다 꺼졌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번에 불 나가지고 죽은 가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 사람은 나 그래도 피했는데 짐승은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에 타서 그냥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서 죽는 건 완전 짐승이지만 그 지옥이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생각해봐요. 자기 농장에 수백 마리를 키우던 그 소가 지금 불에 타서 죽어가는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정도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시는 소 못 키울 것 같아. 고통스러워. 그 소들이 막 뜨거워서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그 문이라도 열어놨으면 좀 타고 넘어갈 텐데 소가 그 감당이 안 되나. 너무 뜨거우니까 그 열기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쨍 지옥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데 땅을 오염시킨 죄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살인과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살인해서 피 흘린 땅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경찰에 살인사건 났다. 그러면 거기 살인사건 났는데 이렇게 딱 하잖아요. 포토라인, 폴리스라인 이렇게 딱 치잖아. 근데 이상한 게 그 살인사건 난 땅에는 뭔가가 묻히네요. 진짜로 신기하게도 뭔가가 묻힌 거예요. 왜? 거기는 벌써 악한 영이 지배한 거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피 흘리게 한 죄, 벌써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악령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악한 영이 인간을 죽인 장소라고요. 그럼 거기가 좋은 장소에 좋은 장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하도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도 하도 안 돼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사업을 해도 하도 안 돼서 그 무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이런 걸로 학문으로 해가지고 철학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나도 그거 한번 그 사람이 한번 하는 거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분의 방송을 우연히 이봉규 TV에서 봤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3개월 전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 사주를 한문으로 딱딱 풀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없다. 이렇게 좋은 사람 없다.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다. 막 신이 돕는다는 거예요. 신이 돕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기겠냐.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할 생각도 해본 사람도 아니고 35세 처음에 35세 초임 검사가 35세 됐어.
보통 검사들이 초임검사가 되면 여자 같은 경우는 24, 5 초임검사, 빠르면 24, 늦으면 27, 남자도 빠르면 보통 27, 8이야. 그런데 35세 초임검사로 부산에 왔네. 그러니까 35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은 벌써 부장검사가 돼 있고 차장검사도 이 정도 수준인데 간부가 돼야 할 상황인데 이제 초임검사라고 왔다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일을 시켜봤대요. 이 큰일 났네. 이거 35살 본 사람을 어떻게 일을 시키나 그러고 일을 시켰는데 일을 너무 잘하더래.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잘하더래. 밤새도록. 옷도 신경도 안 쓰고 머리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더래. 이렇게 그게 놀랬다는 거예요. 와, 이 친구 일 안 하면 정말 끝장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어떻게 사법고시를 9번 만에 붙었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데 넌 나중에 뭐가 돼도 검찰총장은 못 되더라도 뭐 서울중앙지검장에 뭐가 돼도 되겠다. 뭐가 돼도 되겠다 얘기를 했대요. 넌 나중에 뭐가 되든 반드시 될 거라고. 그러면서 박찬종 지금 나이 드신 국회의원 했던 분한테 이야기를 했대. 후배인데 자기 밑에 후배가 아닌데 하나가 35 노총한 경우가 아닌데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건 처음 봤다. 너무 나이도 35이나 먹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옷은 또 영감처럼 입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이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더래. 외모도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일밖에 모르더라. 그런데 일 하나 하는 거 보니까 일하는 정말 똑소리 나게 잘하더래. 아주 어려운 직대는. 그래서 박찬종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를 좀 내가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워낙 늦게 고시패스했어. 뭘 도울 수가 없네. 서울로 보내야지. 이런 사람은 부산에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좀 도와주라고 해갖고 서울 쪽으로 보낸 거라고. 나중에는 박찬종 씨가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지금의 윤석열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근데 사주 관상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사주를 보니까 하늘에서 돕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저 사람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맞는 얘기. 그치? 하나님이 도왔지. 본인이 대통령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민이 끌어낸 거잖아요. 그죠? 국민이 끌어내서 나온 거야. 그러면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야. 그를 끌어내게 만드는 거야. 주미애 법무장관이 만드는 거야. 끌어내게 만드는 거야. 사람을 오기가 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위에 고시 선배지만 나이는 내가 선배인데 그래도 법무장관인데 이 사람을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그때 조사를 안 하고 포기하고 문재인 편에 들어섰으면 이 사람의 운명은 거기서 끝난 거야. 그게 끝이야. 검찰총장 하다가 그냥 끝나서 어디 변호사 노릇이나 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날 텐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기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이대로 하면은 이 사람의 죄가 다 있는데 이걸 덮을 수는 없고 안 덮자니 나하고 인간적으로도 가깝고 내 상관인데 이게 고민스러워서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밑에 사람들하고 생각하기로 결국 수사하기로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해서 수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수사한 그때서부터 뭐가 와? 고난이 오기 시작하네. 엄청난. 네. 옳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막 말도 못하게 시련도 오고 뭐 아마 내가 왜 이걸 이 사람 조국 법무장관을 그냥 넘어갈 걸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걸 내가 조사해가지고 왜 이 고통을 당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그런 성품이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게끔 만들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결국은 국민이 불러내기는 했지만 자기가 국민이 불러내도록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권력에 아분화하고 그랬으면 어떤 국민이 불러내? 아무도 불러낸 사람 없지. 그래 너도 그래 문재인 파냐 그런가 보다. 결국 그러고 말았을 건데 이 사람은 다른 검사들 다 아이고 고참을 어떻게 아이고 내 상관을 어떻게 조사해 막 이랬었는데 이 사람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 거예요. 대단한 게 그거예요. 아 이거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겁내죠. 가진 게 없으니까 겁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계속 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를 배워야 돼 사실은.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배워야 돼. 응?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지금 내가 설명하다기도 하는데 미국의 인신제사 하는 그 무리들이 어린아이 영혼을 지금도 귀신한테 바치고 그런 짓거리를 지금도 암암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트럼프 행정명령 19호가 트럼프가 죽어도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게 완전히 뿌리 뽑혀야 돼. 이렇게 땅을 더럽히는데 토네이도가 안 불어? 응?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오존층이 파괴돼서 뭐 브라질에 뭐 많이 아마존의 숲이 파괴돼서 산소가 뭐 부족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괜히 학자들이 하는 얘기 듣기 좋으라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이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저주받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지금 우리 자연재해로 불탄 게 강릉 울진 뭐 이런 데서 불탄 것만 해도 거의 몇백 채가 불이 타버려서요. 지금 뭐 무슨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집이 다 타버렸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언제 돌아간다는 답도 없어. 뭐 아들이나 딸 자녀들이 좀 웬만큼 사는 사람 같으면 요즘 조립식으로 그냥 가서 딱 세워놓고 그것도 한 달은 걸려요. 뭐 밑에 가서 기소 읽고 하고 한 달은 걸려요. 그것도 돈이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돈 없는 사람 그것도 못해. 국가에서 그거 못해줘요. 이 정부에서 그거 어림도 없어. 이미 끝났어. 이 정부는 뭐 다 끝나는데 뭘 하겠어 이게. 예?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뭘 하겠어. 그리고 또 뭐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나 이들이 그런 게 관심이나 있어요. 지금 전혀 관심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미국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언론은 지금 매일같이 코로나에서 뭐 몇 명 나왔다 몇 명 죽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지금 재산 피해 입어갖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응? 공무원들도 뭐 대책이 아예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땅이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제 땅에서도 저주가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식물이 올라와야죠. 땅에서 식물이 올라와야지 사람이 살기 좋지. 근데 땅에서 뭐가 올라와? 저주가 올라와.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땅을 사람들이 더럽혔어요. 뭐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하루 동안에 근데 그것도 있어요. 어제 하루 동안에 음주운전 건수가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400몇 건이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면허 취소 건이 270건. 면허 취소될 정도 되면 이거 운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위기 때 이거 운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대리비 아끼려고 그냥 그때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친 거는 이거는 살인행위죠. 이것도 살인행위죠. 이것도 땅을 더럽히는 죄야. 이것도 어저께 보니까 무단횡단, 어떤 아줌마가 50대 아줌마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좌회전하는 차에 SUV 차량에 깔렸었거든. 그래갖고 차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차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거야. 왜? 잘못하면 사람, 그러니까 차를 두는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찾기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15명이 SUV 차량을 한쪽으로 들었대. 하나 둘 하면서 탁 들고 있다가 거기 밑에 깔려있는 아줌마를 끄집어낸 거야. 머리 이렇게 받쳐갖고 옷을 잘못해서 끄집어냈는데 이런데 타박상만 입었지 아무도 다친 데가 하나도 없더래. 또 여학생도 다 같이 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 화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화면이. 그거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긴 하다. 어떻게 저걸 갑자기 모여서 저걸 들어서 꺼낼 생각을 하지. 놀래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덤벼들어가고 그냥 꺼내가지고 그리고 난리가 났더라고. 그 꺼내는 장면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가라사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싶었다가 아니라 쓸어버리겠다는 거야.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한다.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처럼 근심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무슨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줄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라지 않으셨겠죠.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해버린 거야. 그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탈출한 한국인 가족 하나가 있어요.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아들은 보니까 한국말을 제법 하긴 하는데 반말 비스무리하게 제법 해래. 이 사람 한국 사람인가?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교환학생으로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거기서 그 우크라이나 대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목재소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되겠는데 탈출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본네트에다가 SUV 차량 본네트에다가 대한민국 태극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길을 거기다 달고 하니까 무상 통과가 돼가지고 7시간 뭐 18시간 걸릴 거를 4시간 만에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 왜? 그게 태극기를 보던 사람들이 막 다 통과시켜주더래. 무슨 대사관에서 나왔는지 알고.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기자가
한국 사람이긴 맞는데 혼혈인 같다고. 그러니까 그다가 엄마는 우크라이나인데 혼혈은 맞지만 난 한국 사람이다. 나는 군대도 갔다 왔다.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천에서 근무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한국에서 입영 영장을 알아보고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휴가들 제대로 많이 딴 사람 나왔으니까 휴가도 제대로 나와서 갈 데도 없고 나와서 친인척이나 만나고 도로 들어갈 정도로 군대 생활도 아주 센 데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철저히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군대까지 갔다 왔다 그러면 이게 더 이상 뭘 한국 사람이지 뭘 따져. 그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그러면 한국 사람이지 뭘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업장 때문에 다시 엄마 내버려두고 다시 외할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기. 그러니까 들어가면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다시 또 그러면 사업장 때문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거 보면서 참 저 아버지 대단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잠시 포기했다가 다시 들어가면 안 되나? 그 생명을. 그렇지, 물론 우크라이나 가서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일궈낸 사업인데 그걸 내팽개치고 나올 수도 없을 거고 아마 죽고 살기를 아마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보면서 참 어떡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싶어서 저렇게 됐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산당이 싫어하면 뭐해? 공산당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싫어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산당을 싫어만 하면 뭐해?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으면서 싫어해야 그게 정상인 거지. 응?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유도 유지되는 거지,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무슨 자유를 유지하냐고. 북한은 주적이다. 왜 그 말을 못하냐? 뭐 때문에 그 말을 못해? 보니까 금강산 해금강 호텔이라고 있어요. 현대아산개발이 거기. 그래서 금강산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거기 머무는데 그 바다의 밑에다가 바다에다 쇠로 해가지고 그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걸 해체 작업을 해요. 네, 얘네들이 북한 애들 보니까 해체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북한에 지금 군비 못한 것들은 재료를 해야 되는데 재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걸 해체해서 재료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중국에서 북한에 자료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니까 금강산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남한 걸 그 현대 거잖아요. 말도 없이 다 부셔버려가지고 그런 걸 재료를 다 뽑아다가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해체 작업을. 저 현대아산개발 저거 배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저거 짓냐고 돈 수십억, 100단위 이상은 들어갔겠을 텐데 저걸, 사실 자기네 재산 아니거든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건데. 무식한 놈들이. 아무튼 그러니까 북한도 왜 저렇게 남한보다 땅이 더 큰데도 왜 저렇게 굶주리고 못 살아? 땅이 저주받아서 아무리 비료를 주고 좋은 재료를 갖다 뿌려도 추수 때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주수를 해. 우리 같으면 2천만 명에서 2천만 명, 2,500 된다고 쳐도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뭘 굶어 거기 그 좋은 땅에서. 근데 농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땅이 저주받은 걸 어떻게 해? 김대중 대통령 때 돈이 필요 없고 비료를 보내달라서 비료를 그렇게 해줬어. 그래서 그해 그해는 올해는 쌀밥을 먹긴다고 막 떵떵 거렸어. 김정일이가.
왜? 남한에서 엄청난 비료를 가져와서 막 논에다 다 뿌리고 밭에 다 뿌렸으니까 농사 잘 되죠. 진짜로 농사가 잘 돼서 밭에 옥수수도 막 키가 이렇고 막 팍팍한데 그게 뭐야? 태풍이 와. 태풍이 와서 싹 쓸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논둑이 터지고 밭둑이 터지고 옥수수가 열리다 박아 그냥 다 말아버렸네. 농사도 다 껍데기 쭉쟁이 돼버렸네. 그 뭔 소용이 있어? 남한에서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땅이 저주받으니까 뭐 땅에서 좋은 거 갖다 뿌린다고 하니까 이번엔 옆에서 바람이 와서 쳐버리네. 바람이 쳐버리면 왜? 저주받은 땅은 그래요. 아무리 비료를 갖다 뿌린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 거기 사는 사람들이 회개부터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살인도 저지르지만 세계적으로 저런 우상 숭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죠? 저런 우상 숭배가 없어요. 통일교도요. 통일교도 보통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문선명이 사진과 문선명이 부인 사진을 집 안에 바로 입구에 문을 딱 열면 현관 입구에다 걸어놔요. 통일교 회사의 간부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에 갔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럼 누가 몰래 이렇게 올리면 그 사람 자천돼서 후진 회사로 발령나. 근데 가니까 너무 웃겼어. 소장 집에도 갔는데도 그렇게 사진을 켜는 거야. 여기 김일성 사진 걸린 거나 문선명 사진 똑같은 거야. 충격이었어 그때. 그래서 참 회사 출근할 때 뭐라냐, 참 부모님 회사 잘 다녀오겠습니다 사진에다 대고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이 태어난 날은 회사 정규 공휴일이야. 그날은 어떻게 해? 회사가 잔치를 보내요. 직원들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잔치를 보내요. 막 축제는 축제, 어마어마한 축제, 3일 동안. 하루가 아니라 3일 동안에.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웃기는 회사구나. 웃기는 짬뽕이구나. 그때 알았어.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근데 그 집에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문선명의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장남 교통사가 나와서 죽고, 대마초로 뭐 이렇게 다 자살해 죽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죽고, 셋이 죽고, 지금 살아있는 애들도 제정신이 아니야. 마약하고 막 이러고, 응? 부인도 한둘도 아니고, 엄마하고 막 싸워. 지금 뭐예요? 권력 다툼하는 거야. 엄마, 내가 총리하겠다고. 지금 말 못해 지금.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 통일교 저 사랑면에 있는 동산을 세계 선교센터로 우리가 활용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상 3대째 하니까 망해야 정상이거든요. 우상 3대째면 망해야 정상이니까 그거 망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세계 선교센터로 활용해서 선교사를 10만 명 이상 후원하고 10만 명 이상 훈련시키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땅을 주시다가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그 땅을 달라는 거지.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처우수도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사용만 하면 끝나는 거야. 얼마나 시설 잘 만드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차라리 그냥 뭉개버리고, 차라리 너희가 없을 때처럼, 인간들 없을 때처럼 그런 우주로 다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후회가면, 그 정도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지만 그 자유의지 갖고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어린아이에게 칼을 줬어. 학교 가서 이 칼은 연필 깔 때 잘 쓰고
연필 깎을 때나 사용하고 그래라. 그리고 애한테 칼을 사주실 텐데 애가 학교 갔다 막 가서 나와서 막 놀이터에 가서 애들을 칼 가지고 막 이러고 달고 돌아다니는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엄마 아버지가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난다고. 왜 그러니까 애가 칼 가지고 다 휘둘러서 막 주변 친구들을 다 칼로다가 다 상하게 만들었다. 그럼 아버지는 상상을 못하지. 내가 아무리 그 칼로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지. 내가 연필 깎으라고 그렇게 그런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할 줄 알았으면 내가 애초에 사주지 않는 건데, 그죠? 애초에 사주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지면 이거에 한 1000배 만배는 더 할 거라고요.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렇게 할 줄은 모르는 거죠. 이렇게까지 시기가 질투가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일 줄 알았나.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인간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가져서 이상한 인간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 인간들이 닥치는 대로 천사와 사람의 딸 여자와 교합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딸은 안 나요. 아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수없이 막 천사 하나가 막 한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아름다운 인간이 아름다운 여자들만 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아이를 낳은 그 아이들이 막 자라면서 짐승처럼 뭐 헐크처럼 변해가지고 뭐 닥치는데 식물이고 뭐고 인간이고 짐승이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데, 우리 교단에 메뚜기가 수십만 수천만 마리가 막 아프리카 뭐 어디 뭐 중국 어디 한번 십수를 불고 가면 휴수할 게 하나도 안 남아나잖아요. 거인들이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심했어요. 기가 숲이고 목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 거인들 때문에 완전히 쓸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또 거인족을 피해서 또 도망가고, 이제 거인족이 나중에는 그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까지 잡아먹는 거야. 이 교육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사람까지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사람도 잡아먹고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다른 에녹서를 보면 충격을 받을 만큼 너무 충격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이거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룻의 가정이 찾아왔을 때 그 외모를 보고 거기 있는 자들이 그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생긴 것을 보고 그들과 남자끼리 그들과 성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 정도까지 덤벼들 정도면 인간의 여자들이 인간의 여자들도 좀 봤을 거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레위기 18장 24절로 28절을 땅이 더럽혀졌다니 성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 성적으로 더럽혀졌다는 게 방종, 수간은 하지 말아라. 수간은 뭐예요? 사람이 짐승하고 그런 짓거리를 혼인신고도 하고 미친 짓거리를 하는, 지금 유럽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짐승하고 혼인신고를. 미친 거 아니?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응? 그래서 완전히 다 타락을 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말도 못해요. 지금 간통죄가 그나마 있어서 그래도 좀 했는데,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니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고 나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 다 하면서도 서로 피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여자도 그러거든요. 너는 나가서 안 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넌 나가서 안 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다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돈만 잘 벌어오면 상관없어. 돈만 잘 벌면 상관없어. 이게 여자 공무원 상사, 직장 상사가 젊은 남자 아이를 자기 옆에 앉혀놓고 점심시간에 앉혀놓고 무릎에 손 얹으면서 자꾸 추행을 하다가 강제로 성행까지 강제로 막 이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괴로우니까 어떤 때는 막 자기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대낮인데 바깥에 보고 있는데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사무실에서도 막 추행을 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나한테 덮친 거지 내가 덮친 거 아니다. 지가 나를 좋다고 덮친 거지 아니다. 내가 유부녀인데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근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징계 입원에 해보내가지고 해임됐어요. 일단 해임을 시키고, 무조건 해임을 시키고 공무원에서 퇴출시키려면 법정 재판을 해갖고 이제 연금이고 뭐고 다 아주 끝장을 내버리려고 재판을 시키려고 사표를 안 받아주고, 아니 공무원, 간부 공무원이 그걸 한 거예요. 여자 간부 공무원이. 어디 미국에서나 있을 일이고 외국에서나 있을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흔해 빠진 거예요. 경찰서 여자 간부가 그래요. 경찰서 여자 간부가 자기 밑에 직원한테, 남자 직원을 상대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완전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완전히 막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오염시킨 이 세 가지라는 거야. 살인과 우상숭배, 성적인 방종, 그 다음에 질서가 파괴되는 거. 이게 이 땅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파괴된 원인 중에 이 하나가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얘기일 정도면, 이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가장 표현하기 좋은 언어가, 내가 생각이 아까 연필 깎은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지금 생각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인간은 고등을 지금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뭐에 하여튼 사람들이 오락에 다 쾌락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에 완전히 다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에 차박이 인기고 SB 차를 갖고 텐트 치고 밖에서 그거 한 번이나 좋지요. 매일 가서 그게 무슨 재미 있어요? 그게 한 번이나 좋지, 그게 뭐가 매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어떤 집은 매일 간대, 매주마다 그랬는데 좋대나? 매주 가봤자 뭐가 그렇게 좋아? 응? 난 그게 이렇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안 다녀서 그런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인간에게, 그래서 에서에게 그런 말 하셨어요. 에녹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심판한다고. 응?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거룩한 게 아니라 노아가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깨끗하고 노아만 아주 정결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씨를 없애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아 한 가족을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선택받은 것에 은혜가 입은 거죠. 노아도 그 상황에서, 그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120년 동안 구별시켜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고 해서 지금 이 세상 환경이 이런데 구별되어 사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여러분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시편 130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신 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